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능력과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혜 풍성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감염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님 최고의 명령을 뒤로 한 채 증오와 분노의 불길로 다툼과 소란의 대열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함에도 주님을 잊고서 십자가와 복음의 부끄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오늘 구원하려 예수님 십자가로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믿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긴 장마와 여러분의 태풍 등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을 변함없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합니다.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뿐인데도 이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하며 합리화시키지는 않는지 생각할 때 부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너무 가볍게 생각 없이 남발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내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우리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보내는 마음이나 떠나는 마음이 모두 섭섭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곳에서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수한 집단에서 훈련받고 생활할 것에 대해 두려움도 있겠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허락하시오며 힘든 훈련도 잘 견디고 군복무 마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믿고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셔서 오늘도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쭉정이 뿐인 모습이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냉랭해진 심령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불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서재성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아멘 아멘 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가슴에 품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삶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혼자 독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조정우 집사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베풀이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찬양 후에 아멘 그리고 박수 치는 거는 잘 들었다, 였다, 박수나 받아라 그게 아니고 이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아멘과 함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박수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강신영 형제, 내일 군대 입대하는 덕찬이 CCC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드릴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유튜브로 우리 예배 신앙이 그대로 방송되어집니다. 원래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소예배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엔 당회가 있습니다. 제2기 중보 기도팀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중보 기도 교육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자원 신청하신 분 13분을 이제 2기 중보 기도팀으로 임명합니다. 황현주 집사님이 가이드 포스트 11호로 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김진웅 안수 집사님, 김일임 권사님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상주로 이사를 가십니다. 가시면은 이제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두 분 같이 나오셔서 인사를 한번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교우들을 보고 인사를 드려주실 때 우리 잘 사시라고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또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오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 홍덕찬 청년 내일 주보에 잘못 나온 것이 있는데 내일입니다. 10월 19일 날 포항에 있는 해병대로 이제 군입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권사회에서 우리 잘 다녀오라고 격려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덕찬이 나와서 격려금 받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덕찬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남아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으로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군생을 마칠 때까지 그 육신과 심령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가는 길 올 때까지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멋진 군인이 되어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대하는 날까지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우들의 그 기도 속에 중보 기도 속에 늘 주님이 눈동자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두 누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동생이 또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덕찬이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제대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 건너라고 인사하신 우리 김준웅 집사님 또 김일인 권사님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게 해 주시옵시고 중직자로 임명받았으니 은퇴하는 날까지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주 동안에 서로 문자 나누시고 또 전화로 서로 안부와 또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두 손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 또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길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화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손을 나에게로 평화 하나님의 평화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의 축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가정, 직장, 동네, 또 학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우리 장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나누고 베풀수록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베풀수록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잘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크고 무거워서 그런지 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쓸려서 피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이고 아프고 고통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사실 돌뿌리만이 아닙니다. 말뿌리에도 우리는 곧잘 넘어집니다. 말의 돌뿌리라고 해서 말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에 우리는 아주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풀이에 걸려 넘어진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인류 최초의 사람부터 그렇게 말풀이에 걸려 넘어진 사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풀이에 걸려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에게 하와는 이렇게 병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를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왜곡시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다고요? 결코 뭐 한다고?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 뻥친 거야. 사탄이 하는 그 말의 불의에 걸려 아담과 하와는 넘어져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을 도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말뿌리에 걸려 넘어진 결과는 너무도 큰 고통의 시작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원죄의 시작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구원 없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한옥에는 대청마루를 올라가려면 그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박힌 돌뿌리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같은 제자인데도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히려 불행한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걸림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연합과 혼합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연합은 여럿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것을 연합이라 말합니다. 서로가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나 혼합은 이것저것 섞여서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하고 섞게 되는 것이 혼합입니다. 신앙생활은 연합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화합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마저도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가 섞이면 그것은 변질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는 진리와 합쳐질 수가 없고, 만약에 합쳐진다면 그것은 혼합주의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혼합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별은 거룩하게 성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차별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구별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신앙은 디딤돌이지만 차별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도자와 지배자는 틀립니다. 지도자는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지만, 지배자는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독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셨고,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진정한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지도자는 디딤돌이지만 지배자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비서와 참모도 다릅니다. 비서는 상사의 지시를 재빠르게 수행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모는 상관의 지시를 따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관의 근의를 들여 노라고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상관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상관을 위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참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참모가 많을수록 그 상관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쓴소리를 귀담아 듣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목숨을 걸고 조언할 수 있는 참모가 우리 지도자들 곁에는 많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위기가 찾아올 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간신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참모는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도 전체를 봐야 하는 그 직분자가 바로 우리 중직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우리 구역만, 우리 기관만 잘 되면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과 더불어 우리 기관을 통해서라고 하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중직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어떤 직분자를 중직자로 말합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 공동체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12명을 뽑아서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각
특별하게 의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을 점령했던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유다 땅에서 왕이 될 사람으로 짐작했습니다. 군중들의 반란으로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예수를 미리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에 로마 정권이 직접 나서지 않고 유대인들을 매수해서 그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 중에 미끼로 삼은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매수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은 30냥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였던 것이 오히려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병사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의미하는 몸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서로가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울어주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함께 웃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유다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3년 밤낮으로 따라다녔지만 유다는 자기 생각의 신앙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의 방점은 변화입니다. 신앙 생활의 방점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도 내 생각에서 예수님께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생활은 디딤돌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오랜 신앙 생활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의 신앙은 스승마저도 팔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그 제스처조차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의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배신을 위한 입맞춤조차 스스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디 우리는 내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은 결국 돈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 버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돈과의 관계에서 돈이 먼저 되는 생활은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보다는 돈이 중심이 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먼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이고 돈이 먼저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이 먼저였고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돈 문제를 꺼냅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맙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쓸쓸히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아버립니다. 부자 청년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 먼저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청년에게 디딤돌은 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부자 청년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인 신앙은 항상 돈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항상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예수님은 내 돈을 잘 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쯤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내 신앙을 방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되지 말고 돈이 먼저가 되지 않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되는 디딤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이 먼저 되는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돈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돈이 자기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 중심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마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 배우고 똑바로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누구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이 우리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평소에 하는 말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은연중에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분 상하게 만들고 핀잔 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은 영혼, 생명 죽이는 말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신앙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 생명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신앙은 내 주장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마음 먹으셨을까?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디딤돌 신앙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내 영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구원받은 그 믿음조차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훈련은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교회들의 목소리가 왜 그러냐? 우리 구원조차 멀어질까봐, 우리 믿음조차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아닌가라고 의심할까봐 그렇게 교회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영혼, 생명 살리는 기본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디딤돌 신앙은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저절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운동하러 나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취미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먹는 것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풍성한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서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바로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생명이 먼저 살아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변의 영혼,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디딤돌 신앙이 됩시다. 디딤돌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걸림돌인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 물질, 내 돈, 내 명예, 내 지위, 내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구원과는 멀어지고 이웃과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를 주님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하는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 생명 믿음 건강 주심에 무한 감사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동역자 함께하여 주시고 군입대를 통하여 그 사랑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군입대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검사 결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썹 인정, 적합 판정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믿음, 이 모습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모든 것 하나님 주셨으니 성별하여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생명, 건강, 마음, 물질까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수고의 땀방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 생명 살리며 사랑 풍성한 교회로 저희들이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일 주정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는 우리 모두의 손길도 귀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두 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